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사장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그 땅을 점령해 나가던 가운데 죽은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사기 전체 주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1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힘이 강해진 뒤에도 가나안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싸움해서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때는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다 하지만 지역적인 대표적인 전쟁은 다 승리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이제 땅이 분배된 이후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각 지파에서 작은 전쟁들 속에서 좀 패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그 모습이 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과 처음에는 그들을 내버려둬도 약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내버려두기도 하고 또 힘이 세지면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왔다 오고 가는 그런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사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진 이후에도 힘이 세어진 이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내쫓지 않았다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드러난 문제 무엇이냐?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어갈 영적인 리더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에게도 큰 영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서로의 아들들과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신앙과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 그러한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백성들의 이런 삶을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인들의 우상, 그들과의 혼용되는 그런 결혼 생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체결한 영원한 언약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1,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땅을 헐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에 있는 민족들 내가 다 이기게 해주고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 언약 영원한 것으로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은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받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파기할 수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너희 삶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즉 덫이 되게 하겠다. 너희 삶을 계속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되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세워주신 그 영원한 언약 스스로 파기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돌보신다는 그 언약, 백성들을 스스로가 파기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잠시 언급했듯이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신앙, 믿음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누가 붙잡아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계승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 모두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바르게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무너지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철병거의 위대함에 스스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가나안의 힘 정말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병과 맨손으로 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전쟁입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철병거의 위대함에 스스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모습 같게 했습니다. 힘이 너무 상대하기가 버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버거운 싸움하기보다는 그들과 그냥 함께 잘 지내면, 함께하면, 그들과 동행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 모습은 가나안 전쟁을 하는 그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어려움 그리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권능보다는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무너지는 신앙 때문에 너무 쉽게 믿음의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타협을 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라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이기기보다는 그 싸움의 쉬운 길을 찾아가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타협점을 스스로 찾아서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기준은 이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태의연한 그런 사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준들을 하나씩 버리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기준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기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세워줄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경험이나 타협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바꾸는 모습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기준을 잡아줄 말씀의 계승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우상과 자신들의 신앙이 혼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타협하고 제단을 헐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무너집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이 파기되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갖고 있지만 조금씩 신앙의 타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파괴한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갖출 수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준을 만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타협합니다. 협상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다른 기준들을 만들어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파괴하게 만든 또 하나의 모습, 가나안의 기준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기준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에 비해서 너무나도 뛰어난 것도 한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 모습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삶은 평균 2000년대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한 60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400년 동안 400년이 넘도록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에 찌들어 있는 삶,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무기, 과연 어떤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그때 사용했던 어떤 곡괭이라든가 아니면 양을 칠 때, 가축을 칠 때 필요한 어떤 것들, 지팡이 이런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과 맞선 가나안 민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철병거입니다. 철입니다. 칼입니다. 창입니다. 방패입니다. 여러분, 맨 주먹과 그냥 지팡이, 막대기로 칼과 창을 상대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목숨 내놓고 그냥 달려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바로가 쫓아온다, 철병거로 쫓아온다라는 그 이야기만 듣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들의 삶의 질에 백성들 유혹의 길을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 힘에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그 길을 택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아들을 보내고 딸을 보내고 그들의 아들과 딸을 또 데려오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우상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상을 쉽게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왜 섬기게 됩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재물을 놓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아이 때문에 아이를 놓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때문에 어떤 보여지는 확실한 무언가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붙잡으면 놓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습니다. 권력에 한번 취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역할입니다. 우상의 힘입니다. 한번 눈에 보인 것을 한번 맛보면 놓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는다 해도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 것 찾기보다는 보이는 것 찾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의 길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이 언약 내가 스스로 파기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합되어 살아가고 신앙마저 버리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든 이상한 다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타협하는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겨우겨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변명으로 인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 변질 역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복음 변질은 이후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도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런 복음의 변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이를 되풀이합니다. 계속 바뀌어 갑니다.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뀌게 됩니다. 또 합리화시키고 또 변화되고 변질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변이가, 복음이 변질되고 변이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가 그들의 말씀,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변질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주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만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이방신의 제단에도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갖게 됩니다. 내게 유익함이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정한 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우상에게도 구하고 하나님에게도 구하는 그런 모습 가졌습니다. 둘 중 하나는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기준입니다. 가나안의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할 예배를 다른 우상에게도 드리게 했습니다. 가나안의 기준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모습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나안의 기준은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가나안의 기준은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시키어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다른 기준 만들고 다른 기준을 세워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른 기준을 세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세워졌던 그 기준이 우리 몸속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잘못된 복음,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기준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기준 세웠더니 그 기준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한 경고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올무라는 것 무엇입니까? 올무라는 말은 새나 짐승을 잡는 데 쓰는 올가미, 즉 함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냥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덫이나 어떤 도구들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가나안의 신들이 백성들을 붙잡는 데 쓰이는 함정이나 덫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데 방해를 주는 그러한 올가미, 그러한 덫이 되게 될 것이고 끝없이 백성들을 그들의 후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만성염증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염증이 오래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염증들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성이 됩니다. 아무리 약으로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염증들이 처음에는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속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아주 조금씩 갉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끝내 죽음에 빠뜨리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만성염증을 빨리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고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 이 염증과 같은 이 경고와 책망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제거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3절에 어느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기 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이 세워진 이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까지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만성염증,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자신들만이 세웠던 그 신앙의 기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기준이 그들의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했다가 다시 우상에로 다가가는, 끝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구약에서만 그랬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때와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대신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만성염증이 생겨나서 몸과 마음, 신앙 모두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만성염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가져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의 변질, 새 시대에서 신앙의 기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가나안의 기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원히 제거하지 못할 가시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 명령 거역한 결과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복음의 변질로 인해서 영원히 제거하지 못할 것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의 타협, 제거시키지 못할 가시를 그리고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약점 만들어 놓고 끝까지 괴롭힘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단이 가장 잘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버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신앙 포기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 버려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하나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신앙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교도 우리에게 하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 죽을래? 하나님 버릴래? 다 하나님 죽는다라는 것을 거의 100이면
90, 95, 99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사단은 참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방법은 하나님 버리라, 하나님 포기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한 번쯤은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걸로 살살 속삭입니다. 이것쯤이야. 조금 늦으면 어때? 아니 오늘 하루면 조금 늦으면 어때? 뭐 잠깐 딴 생각한다고 하는 거, 딴 생각하는 거 뭐 어때? 살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1분 늦으면 어때? 이게 처음에는 참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 적응이 되면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그러다가 하루가 되고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계속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기준은 사단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기준을 만들게 합니다. 조금씩 다르게, 조금 더 다르게 그렇게 기준을 만들다 보면,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그렇게 합리화시키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정말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가나안 사람들과 조금씩 타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무엇라 설교합니까? 무엇라 외칩니까? 너희는 너희가 믿고 싶은 신 따라가라.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을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새 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는 모습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신앙의 기준 갖지 못했습니다.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리더가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기준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변질을 하나님은 떠나게 합니다. 당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끊어지게 멀어지게 합니다. 만성염증같이 우리의 심령을 아주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새로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 끝까지 붙잡고 합리화시키는, 타협하는 그런 모습 결코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 꼭 어느 한 민족의 지도자만이 영적 지도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한 가장도 그 가정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다 영적 지도자의 역량이 그런 역량,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기준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기준, 리더자의 기준, 영적 리더자의 모습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